므낫세 정말 악한 왕, 물론 돌아왔지만 탕자처럼 돌아왔지만 그냥 악행이 가득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아몬이 잡으면서 이 두 대에 걸쳐서 한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이 8살짜리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 나이냐면 1 더하기 1은 이거 배우는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고요. 그냥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자체가 한글 이제 막 받아쓰기 하고 이런 나이 애한테 나라의 운영을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신앙을 제대로 잡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바냐가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본보기로 먼저 무너뜨리실 거야 라는 경고를 아주 그냥 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는 스바냐가 계속 센 이야기를 계속 가르칩니다. 센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색연필을 드시고, 초록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이제 할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렇게 하시고 초록색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16절 높은 망대를 치는 날, 16절 이렇게 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그리고 18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시고 초록색 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가 계속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날이 있다,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날은 바로 뭐냐 하면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죠. 그런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이는 여호와의 날에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어.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놓으셨냐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요 정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리다가 이 어린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 그 사람이 될래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이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어린이 여러분, 악한 자 될래요? 기다리시는 자 될래요? 기다리는 자! 오케이, 사탕! 이렇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다리는 자 돼야지.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실 거야. 와, 벌할 거야. 하나님 색깔이에요. 하나님 색깔로 벌하실 것이고. 자, 9절 끝에도 뭐라고요? 내가 벌하리라 나오죠? 계속 벌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자, 왕. 네! 하는 거예요. 9절,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채우는 자들을 내가 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인물 색깔로 자기 집에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 이게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지 않는 자들. 않는 자를 내가 벌할 거야 라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벌받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언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다 날 거야. 다 날 거야. 막데스 주민들아, 요 막데스 주민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막데스 주민 인물 색깔 하시고, 요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분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지 같은 지형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어. 가나안 백성들아야, 가나안 백성. 요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부자들하고 장사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패망할 거라는 거예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도 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 사는 거, 심판의 날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그냥 다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을 황폐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 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정말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요 계속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대요? 가깝고 빠르다. 왕이여 정신 안 차려면요 하나님 금방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섬기겠어요? 이거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황폐와 패망의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구름과 흠악의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게 써놓으세요. 교만을 꺾으시는 날이죠. 심판의 날에는 정말로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하리니, 왜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냐? 분노의 날이 있고 큰 날이 있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왜냐? 노란색으로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여기서의 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모니 우상 섬기다가 그 신복들한테 죽은 거 얘기 들으셨죠? 할아버지 정말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신 거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범죄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 겁니다. 왕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과 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은과 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억 드릴 테니까 저 멸망 안 해주세요 뭐 하면 돼요? 이게?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야.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고 분노의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의 모든 땅의 주민을 멸절하되 어떻게 멸절하신다? 놀랍게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놀랍게, 초록색으로 놀랍게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멸절에도 우리가 빨간색으로 했죠? 멸절도 똑같이 해놓으세요. 멸절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팔 이렇게 써놓으세요. 팔. 계속 멸절한다. 빨간색 볼펜으로 아까 계속 쓰기로 했잖아요. 당구장 표시로 쓰세요. 8세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는 것을 교육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걸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자,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우리가 이제 8살에서 16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냥 여기 중학교까지 과정 가운데서 계속 요거를 계속 가르치고 또 알려주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만 당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만 뭐라 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요시야 왕 잘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블레셋 멸망. 저기 모압, 암몬 멸망. 아수르는요 멸망. 왜요? 죄 짓잖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셔. 이거를 아주 그냥 궁금하잖아. 왜 우리만 그래? 막 그거 있죠. 유치하고로 왜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쟤네는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쟤네는 별 수 있니? 죄지면 멸망, 죄지면 멸망.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내는 거예요. 알았죠? 요시야 어린이, 겸손하게 지낼 사람 손 자! 사탕. 요거 하는 거라고요. 자, 2장 1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자, 인물색 가려놓으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왜 수치를 모르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생기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만한 사람이고요, 영적 불감증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잘못을 하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훅 날아가는 거죠. 겨가 지나간다면 바람에 겨 날리는 것처럼 훅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갑자기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자, 일단 모여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구해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고 그냥 나 겸손합니다 하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남은 자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쓴다 한들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잘 준비한다 한들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없다 하면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적으로 준비된 신부로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에게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징계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계시록 가르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다 보셔서 들으셨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진짜 큰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점점 크게 들려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엄청 더웠죠? 1900년대 온도 잰 다음 이후로 5월 달에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어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덥네, 이거 날씨 왜 이러냐. 저 어제 이제 런닝하고 교회 오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약간 난 더 이상 이제 이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야 뭐 이러고 이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더웠어요. 왜냐면 5월 달에 이렇게 더운 적이 없어요. 뛰면서 미치겠더라고요. 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헬스장 끊고 에어컨 밑에서 운동을 해야 되나? 이제 혼자 그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냥 벌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영적으로 불감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정말로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아니라는 거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4절 옆에. 블레셋 멸망할 거예요. 자, 색연필로 이렇게 칠해 놓으시고 8절 옆에 써놓으세요. 모압 암몬의 멸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옆에 써놓으세요. 구스, 이 아프리카의 쪽이죠. 구스, 아수르 멸망이죠. 12절 옆에 써놓으세요. 구스, 아수르 멸망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안 멸망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장색깔로 가삭,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렛. 여러분,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장색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을 싹 밀어버린다는 거. 싹. 해변은 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는 거기 그냥 저기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라.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해변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랄 수가 없는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이 남은 자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거기서 양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에 누우리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이를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내가 싹 밀어버릴 것이다. 8절 보세요. 모압, 장색깔, 암몬,
조롱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교만한 녀석들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싹 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싹.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영원히 황폐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들을 노력하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거야. 노예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다. 교만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교만했다는 거. 계속 교만하니까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모압 암몬도 멸망된다. 장소 색깔 구스. 하나님 색깔로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한다. 장소 색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 장소 색깔을 해주세요. 니누에. 이거 아수르의 수도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멸한다. 황폐하게 한다.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각종 짐승이 가운데로 눕고 당아가 뭔지 아세요? 펠리컨이 펠리컨. 이게 불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새 있죠? 그 펠리컨. 그러니까 좀 번역 좀 잘하지. 당아를 누가 쓴다고 당아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새라고 써놓든가. 하여튼 우리 선배 목사님들 너무했어. 이게 당아가 뭐야, 당아가. 알아들을 말로 써놔야지. 이거는. 아니,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후배 목사가 이 정도 말할 수 있지. 너무했지. 이거는. 당아가 뭐야? 들어봤어요? 당아라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 써놓으면 어떻게 이거를. 어이, 정말. 고슴도치가 그 기둥을 이렇게 깃들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면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니까 제일 좋은 거 전화봐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는 기쁨의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오직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얼마나 교만하면 나밖에 없다는.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든다. 여러분 지금 뭐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당구장 표시하시고 요시야 왕에게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만 당해야 되냐고 궁금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아는 척. 자, 그러면 얘네는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다 멸망한다고 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괜찮겠는가? 이것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괜찮겠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 치시고, 그리고 8절만 따로 하나 치시고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20절 이렇게 박스 치겠습니다. (3)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만 따로 9절에서부터 13절, 14절에서부터 20절. (1절에서 7절) (8절) (9절에서 13절) (14절부터 20절) 해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한들 해도 결국은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럼 그대로 그냥 멸망하게 놔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죠. 그래서 8절 옆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애를 쓰지만 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적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좀 읽으면 나중에 읽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멸망의 이유들입니다. 멸망의 이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 듣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남으로 여겨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백,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의 잘못 때문이에요. 잘못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딴짓해요. 하나님을 남으로 여기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자꾸 거리 둔다는 거예요. 방백들도, 재판장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이들이 하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을 시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패역하고 더러운 거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포악한 그 성읍,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여기에 화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 이유가 노란색으로 명령을 듣지 않아요. 2. 교훈을 받지 않아요. 3.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4.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나무로 여긴다고 제가 써놨죠? 그게 뭐냐면 자기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 거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 아니야. 5. 인물 색깔로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 녀석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딱 가운데 있어. 사람들이 애써 모르는 척해요. 하나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아유 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이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셔가지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든 누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요? 교만하잖아요. 영적 불감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없고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황폐하며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르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야,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요시야한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잘 섬길 사람 저요. 그러면 하나님 색깔로,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어도 너의 거처는 끊지 않아. 너는 벌 안 받는다.
벌 받기 싫은 사람 저요! 한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한다고요. 이거. 그들이 부지런하여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자, 아이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옆에 써놓으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선행은 게으르고 악행은 부지런해요. 자, 여러분 보면 알겠죠? 선행은 그렇게 막 좋은 거 하라 그러면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설라 그러면 막 뒹굴뒹굴 막 하기 싫어 죽겠고 막 그런데 막 악행하라 그러면 막 행복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막 계획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지금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다 그랬다고요. 야, 8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색깔에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요 너희가 누구냐 하면 남은 자죠. 거룩한 소수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수.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을 거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구장 표시하세요. 요시야 왕에게 이방 나라의 죄는 안 가르쳐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 2장에서 블레셋 무엇 때문에 이거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냥 너네 멸망할 거야. 황무지가 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방 나라에게는 죄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죄는 상세히 가르쳐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써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 왕이시여?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지금 스바냐가 요시야 왕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나님, 거룩한 소수가 되세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그게 바로 9절의 내용이요. 써놓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요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요.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는 그날이,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누가 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구하는 백성이 있는데 누구냐면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나오죠. 이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뭐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세계 곳곳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전히 이 고백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그냥 그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 심판의 날인데 내가, 여기서 이 내가가 누구냐면, 내가 인물 색깔 하나씩, 내가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가 이 예루살렘 성이 내게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도,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도, 이곳에도 남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정말 그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남겨주셨다는 뜻이죠. 써보세요. 겸손히 행하는 자를 남겨두셨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겸손히 행하는 자들이에요. 겸손히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남겨두르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아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냐 하면 3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2절. 왜 멸망해요?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당구장 표시로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 거룩한 소수 되세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듬도록 막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작품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아는 구절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 구절은 들어봤던 구절. 스바냐서는 몰라도 이 구절은 기억나는 구절이 나와요. 이제 인물 색깔 할까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요게 누구냐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하세요. 요게 누군 줄 아세요? 요게 남은 자예요. 거룩한 소수예요.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조그만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남은 자를 완전히 보호하실 하나님이에요. 남은 자를 완전히 보호하실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요? 내 손 늘어뜨리지 말라는 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소수는 즐겁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막 흘러가는데요. 거꾸로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 여기서 나가면 우리 거꾸로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에?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 보시라고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옆집, 그 앞집, 저 집 다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쁨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만 지금 우리 어떻게 다들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겠다고 지금 몇 명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지금 대부분은 저러고 있다고요. 그러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편해 보이는 때가 있어.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밤밤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삼아 하며 그거 있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힘들어 죽겠는데 손 놓고 포기하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너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너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동그라미 넣고 별표 3개 쳐놓으시고 하나님 색깔로 다 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색깔 색연필 드시고 색칠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를 듣는 8살짜리 요시아가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듣는 요시아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눈이 막 동그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저요! 하는 거라고요. 막 하나님이 막 잘 섬기고 싶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요시아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구장 표시하세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그게 아니야.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그냥 너 때문에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이 너 진짜 아버지신데 우리 육신의 아빠는 너한테 칼 맞아가고 죽었는데 네 아버지 진짜 아빠 되시는 하나님은 너 때문에 산다는 거. 너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막 요시아는요 막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되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우게 된다. 여러분 19절 20절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룩한 소수가 받을 상이에요. 상. 하나님이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할 거야.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 모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천하만민 가운데 뭘 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요, 자,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사람 누구? 저요!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에다 또 써놓으셔야죠.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얻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얻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시아가 한 7년, 8년을 막 매일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어. 사춘기에서 지나고 사색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아직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우상단질이 남아있어요. 야, 하나님 못 기뻐하셔. 우상단질 막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성전이 망가져 있는 거야. 50년 동안 잘 돌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자. 기쁨이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헌금을 걷어요.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려면 이 성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뭐 회개도 안 해요. 뭐 돈 어디다 쓰는지 그냥 믿고 맡겨.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성전을 막 치우다가 보니까 저기 구석에 율법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치우지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율법서가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서를 찾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왕한테 가져가서 왕 앞에서 이걸 신명기를 막 읽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받은 교육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팡 터질 때가 있거든요. 요시아가 말씀 앞 팍 터져버렸어. 팍 터졌어.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국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싹 끌어모아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다음 주에 공부한다고요. 다음 주에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스파크를 튀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죠. 끝! 기도하겠습니다.